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께서 복을 여러분 가정마다 오늘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권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오늘 간절히 여러분 가정마다 넘치도록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기 바랍니다.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축복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옛날의 말에 그 조속지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조속지변은 누구의 전형물인 줄 아세요? 네, 다들 모르시죠? 조속지변. 네, 여성들의 전형물이었습니다. 네, 맞죠? 50대 넘은 사람들은요 다 알아요. 50대 이하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조속지변이 이제 여성의 전형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조속지변으로 사람들의 성격이 변해버렸어요. 오늘 오는데 요새 제가 그 TV에 뉴스를 잘 안 보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면서 혹시 뭔가 있는가 하고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는 그 어느 유튜브 방송에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고민정, 그다음에 윤미향, 이수진, 이탄희 국회의원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모든 것이 조속지변이야. 모든 것이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혼동이 돼요. 혼동. 뭐가 진리인지 뭐가 참인지 젊은 사람들에게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난리가 난 것이고 폭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한 흑인의 인권 탄압으로 경찰이 제압하다가 불의 사고로 죽은 그 사건 하나가 불씨가 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책을 지금 흔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배후에는 안티파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의 세력이 미국에 있는 모든 140군데에 특파해서 한국의 탄핵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던 그 세력이 이제 미국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 탄핵은 그 배후에는 시진핑이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정부, 그 흑암의 정부에 있는 모든 음모들이 이제 들춰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여성인데 스피카라고 하는 방송이 있어요. 저 수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알고 있었던 것, 우리가 정말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보들을 이분은 정확하게 알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 유튜브를 방송을 하는데 얼마나 전곡을 찌르는지 내 마음이 통쾌하더라고요. 왜? 이제 모든 영적으로 음모들이 이 지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우리의 죄도 드러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 사회적인 흐르는 그 음모, 문화적으로 비춰지는 업무 그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는 사항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시대에 사는지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다 같이 합독으로 몇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 오는 불의 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조속지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지 못하고 이 사회생활하면서 엄청난 요동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뒤돌아보면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그런 사회에 속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인내하고 우리 진리를 붙잡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요동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 진리,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권세, 성령의 충만함, 그것이 있을 때는요, 조속지변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리가 변하지 않는 우뚝 서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용감한 용사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있는 말씀. 조금 아까 있는 말씀은 결론의 말씀이고요. 창세기 1장 14절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1장 14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죄하로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광명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원어로 보면 이 광명체는 빛나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얼굴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창세기 1장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올 수 있는 그 말씀의 언약의 말씀이 징조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의 빛이 이 땅에 와서 소금의 직분, 빛의 직분을 감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상 여기에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징조와 계절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실 계절과 징조가 원어로 보면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아딤이라고 하는 복수에서 시작을 하는데, 모에드라고 하는 단수는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 시간에, 그래서 계절보다 절기가 더 가까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절과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징조로 나타나는데,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덥죠. 어저께 더위 타신 분 계세요? 저희 양평에는요 엄청 더웠어요. 어저께는. 그래서 여름이 일찍 오는구나. 우리는 그 징조를 보고 그 온도의 그 높고 낮음에 따라서 보면 징조 어떠한 날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징조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징조는 뭐냐면 절기예요. 절기.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절기를 무시하고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월 28일 날이 무슨 날인 걸 아시죠? 5월 28일. 아시죠? 아셨죠? 6월 6일 날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아이고, 세상 교일만 너무 열심히 찬양하지 말고 6월 6일 날 무슨 달인지 좀 이렇게 알아두세요. 문재인 아저씨가 현충일 날 그 현충식을 하는데 누구요? 누구죠? 이 천안함 사건 희생되는 군인들 가족을 초청을 안 했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근데 속보이는 거짓말이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걸 딱 들었을 때 잘 알잖아요. 그 천안함 그 사건 유가족 할머니가 천안함 사건 누가 한 거야? 북한이 한 거야? 남한이 한 거야? 미국 놈이 한 거야? 그렇게 물어보니까는 잘못했잖아요. 그 얘기 또 듣기 싫으니까 차라리 이 현충일 날 초청을 안 한 거야. 초청을 안 하고 얼굴 어느 사람한테 그 유튜브 보내니까는 아유 제발 목사님 이놈의 새끼 얼굴을 좀 넘기지 마세요. 나 보면 막 기억질 나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그러는데 저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을 해. 그게 바로 징조야. 징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 징조가 다른 데로 가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징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아니에요. 아시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종교를 탄압을 해도 우리는 탄압당하지 않는 이유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기에 예배드리러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러 온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의 인재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징조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지금 역사하심에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만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충정받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보네포도 이 독일에 있을 때 그 나치와의 그 싸움에서 순교당한 것처럼 이 시대도 베노페처럼 이 소리를 외치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독일에서 트럼프하고 조금 대판 좀 엇갈리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독일과 중국 그리고 공산주의에 그 영입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자유주의에서 진행하는 모든 것을 반대해요. 우리가 자유를 수호하려고 정책을 세우면요 공산주의는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적과 통일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북한의 최고적으로 지금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김정은은요 허수아비예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맞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누구도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실권은 송장에 나와서 행동하는 것.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요 공산주의 영이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지혜가
그러니까 우리보다 지혜가 너무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들 시시하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거기에 상대가 안 됩니다. 북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신앙생활 하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 이순옥 씨라고 하는 사람이 꼬리 없는 이 짐승이라는 그 책에서 분명히 밝힌 것은 뭐냐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걸려서 그러니까 교화소에 가가지고 정치수봉소에 가서 노동을 하는데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는 주물이라는가 이 시뻘건 그 철에 그 녹인 물을 갖다 부어 정도로 얼마만큼 그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의 이 타협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악한 사탄의 마귀의 영이 걸린 공산주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완전히 파해보려고 갖다가 주물을 갖다 부어버려도 그들은 끄떡도 안 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신앙의 싸움을, 풀무불에 들어갈 정도로 신앙 싸움을 아직도 북한 사회의 지하교회 교인들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북한에서 이 김정은이가 무서워하는 것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남한을 점령을 하려고 하는데, 남한을 점령하는데 뭐가 걸림돌이냐? 기독교가 걸림돌이 되니까 교회를 탄압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5월 28일 날이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예?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순절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셨죠? 네, 전번 주일날 성령이 풍성하게 임한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오순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일곱 절기가 있는데, 일곱 절기 중에서 세 절기는 꼭 남자가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 하는 절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오순절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오순절을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15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시작하는 것이 유월절과 오순절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바오트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서부터 한번 찾아보겠어요. 출애굽기 19장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느냐? 출애굽기 19장 16절서부터 1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분 여기 오신 거 맞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읽는 것처럼 또박또박, 그리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아멘, 아멘, 그 소리를 잘하고 성경을 읽혀보면 알아요. 그러면요, 아직 저분은 60도밖에 안 됐다, 70도, 오늘 다 100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래서 오순절은요, 실상 이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뭘 받으셨죠? 그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은 결혼식의 서약서를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서는 우리가 신부의 자격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들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 날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식이에요. 결혼 서약서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서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오순절은 사바오트라고 하는데 그 사바오트는 무슨 뜻이냐면 결혼식의 서약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계명을 받은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어떻게 임재하냐면 제3일에 그리고 또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뻑뻑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히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렇게 성령의 강림하실 때 백성들이 떠는 그런 장면들을 모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결혼식에서는 이렇게 어미하고 하나님과의 그 결혼식은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할 때는 이렇게 우레의 소리가 나고 엄청난 하나님의 그 전 우주가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선포한 그 하나님과 인간 간의 실제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언약 선포는요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나타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에 오순절 날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분명하게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모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사건들은요 아침에 일어난 것입니다. 다른 절에 보면은 아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인 장소에 마가라고 하는 다락방 아닙니까? 사실상 마가 다락방은요 성경의 언어로 보면은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20명이 모일 정도라면 다락방, 우리가 얘기하는 다락방의 그 개념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모였더라. 교회에 모였는데 오순절날 모여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할 때 나타나는 그 징조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그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마다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 시대는요 오순절의 역사예요. 오순절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주일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하늘의 복의 복을 더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요 마가복음에는 다음 주 이어서 설교를 하는 것은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당했을 때 누구의 이끌음을 받고 가느냐면 성령의 이끌음을 받고 갑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을 40일 굶주리고 난 후에 그 광야에 가서 시험 받는 것은요 누구의 인도냐면 성령의 인도였습니다. 성령의 인도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다락방에서 모였을 때 성령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혀가 꼬이고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 2장 3절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때 120명의 성도가 그 당시에 통계를 보면은 한 70개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었는데 70개어를 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그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네?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요새는 많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그 천국의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게 입은 자들은요, 나갈 때마다 어디를 갈 때마다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을 때 그 교통함의 증표가 뭐로 나타나냐? 방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표가 뭐냐? 뭘까요? 성령 받은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그것이 방언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성품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우리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는 요한복음에서는 제3시 즉 성령의 제3시 즉 9시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일어났던 천둥번개 소리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요, 징조가 7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7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고 7가지 기적이 나오고 7가지 대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7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인데 우리가 유대 민족을 배제하고 나서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느냐? 유대인들과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을 배제하고서는요, 이스라엘 나라를 배제하고서는요, 구원의 역사가 미완성의 작품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얼마 전에 이스라엘 선교사는 순교에 각오해야 된다. 이스라엘 선교를 갈 사람은 한 번 나와서 기도받으라 하니까 딱 2사람밖에 안 나왔어.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동호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만 아니 목사님 순교하라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순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네? 다니엘 세 친구는요, 순교에 각오를 하고 진리와의 싸움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나오란 말 안 하니까 진짜, 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문재인 정부 외에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와도 어떠한 사탄의 세력이 들어와도 나는 순교로 그 적들과 싸움을 할 수 있다. 그럼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묻겠어요. 네. 손 드세요. 어르신. 네. 할렐루야. 네. 억지로 해서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런 순교자의 정신과 순교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미지근해. 그래서 라우디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미지근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토해버리겠다. 얼마나 아까워요. 음식을 먹었는데 토해버렸어. 얼마나 아까워. 저는 진짜 아까운 일 딱 한 번 당했어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선교를 하는데 우리 이 노예분들 목사님들이 왔어요. 근데
우리 그 지역으로 탁 들어오자마자 뭐가 제일 먼저 있냐면 그럼 뭐라 그래요? 뱀탕. 예. 근데요,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나랑 친한 목사님이, 목사님 이거 꼭 들어보세요. 이 성교하는데요 힘이 납니다. 그래 놓고 뱀탕을 이 세 봉지를 주고 꼭 먹어보래. 거기서 시켜가지고 자기 했다고. 그래서 다 간 다음에 한번 먹어봐. 그래가지고 먹었어요. 그런데 한 1시간쯤이니까 울렁울렁거리더라고요. 그래가 2시간 때 너무 골이 아파가지고 막 터요. 다 개었네. 얼마나 아까운지. 그래서 저는 뱀탕을 한 번도 지금 맛보지 못했어요. 지금 뱀탕을 먹었더라면 펄펄 날뛰고 그럴 텐데 안 먹은 게 다행이죠. 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놈아, 네가 무슨 뱀탕이냐 뱀탕 그래가지고 딱 막아가지고요 다 토해버리게 하는. 그래서 2개 남은 거 다음에 오니까 목사님 가져가 나 이거 안 맞아. 예. 그것뿐만 아니라요, 뷔페에 가서 얼마나 맛있게 먹어요. 여러분 뷔페 가본 지 얼마나 됐어요? 우리 요새 이동호 목사님이 재정 상태가 안 좋은지 처음에 만났을 때는요, 저 삼성동에 저를 꼬시려고요. 바쁜데 삼성동 저기 비싼 이 뷔페집에서 만나재요. 그런데 또 잘 알아. 저도 처음 갔었는데 사줘가지고 그냥 와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전부 다야. 그래서 나는 아까 저기 우리 어디야 그 파키스탄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나 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선교회를. 예. 먹는 거 제가 제일 먹는 거 정 좋아하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먹었어요. 엄청나게. 예? 그걸다가 만약에 토했다. 그냥 토하진 않았어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페스탈 먹고 뭐 콜라 먹고 야단쳤죠. 왜? 꾹꾹 눌렀어. 그런데요, 토했다. 그거는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지간 신앙을 갖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토해버리겠다. 이 마지막 시대에 차든지 덥든지, 차다라고 하는 뜻은요 성령으로서 나온 거죠. 성령은 원래 이 원어의 뿌리가 차다라는 것이에요. 명철하게 yes, no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차다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차면요, 정말 저는 좀 차지 않아요. 좀 약간 미지근해요. 그래서 요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 구레기 담는 뭐 같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차다라고 하는 것은 냉철함이에요. 냉철한 판단이 있어요. 이동호 목사님처럼 냉철한 판단이 있어가지고 아주 추진력 있게 진리는 진리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가 이 공권력이 와가지고 뭘 막는다 그래도 가는 것은 가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어떠한 권력이라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에 칸타콤이 생겼어요? 엄청난 이 왕이, 이 로마 열왕이 엄청나게 초대교회를 핍박했지만 그것을 신앙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땅속으로 숨은 거 아닙니까? 카타콤에 가면요, 카타콤에 가면요, 거기 이 안내원이 없으면 들어갔다 하면은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나오지를 못한대요. 거기서 평생 살아야 된대요. 여러분도 한번 혼자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카타콤에 들어가면, 한국의 그 저가 통일되더라도요, 염려가 없어요. 거기서 살다가 여러분 거기서 장례를 치르니까 염려가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왜? 진리만 수호하겠다고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다고 하는 것은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돼요. 어정쩡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뜨겁다가 또 성령이야.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주체할 수가 없어요. 가서 전도하고요, 가서 그 성품이 변화지 되고요. 엄청나요. 저는요, 요새요 엄청나게 그
성품이 변해가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저도 불같은 성격이었었는데요. 모세처럼은요, 내가 온유해졌어요. 온 지면에 온유함이, 예? 모세보다 더한 사람이 없듯이 갈렙 선교사보다 더한 사람이 없더라. 우리 집에서 소문났어요. 예,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이요. 예,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뭐라고 빽소리도 오케이, 저래도 오케이, 예, 뭘 시켜도 오케이, 예. 뭐가 주문이 많아도요, 다 해줘요. 예, 발을 쩔뚝쩔뚝거리면서도 다 해줘요. 예. 여러분 남편,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게 해주시죠, 요새요. 예, 나이가 드시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마음이 온유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가정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들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한 남자들은요, 부인을 생각하기를요, 여왕처럼 생각합니다. 아멘한 남자가 하나도 없네. 예. 아멘. 빨리 아멘 하세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돼야 돼요. 자기의 줏대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조속지변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체성이 있다고 하면 조속지변이 단치가 없습니다. 네. 내가 내 남편의 아내로서 내가 하나의 반쪽으로서 그 아내의 직무를 다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여성들은요, 조속지변이 안 돼요. 있습니까? 근데 여성분들은 하나도 아멘 안 하네. 조속지변이 안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정체성이 정확하면, 성도의 정체성이 정확하고 내가 갈아야 할 길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진리를 수호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닫혀 있으면요, 내가 바로 그것이 교회의 반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절기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 네,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무교절, 초식절, 그 다음에 오순절까지 왔어요. 다음에 오는 것은, 이것은 봄에 일어나는 계절이고, 이제 가을에 일어나는 계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이 나팔절이 뭐예요? 나팔절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예? 나팔절. 나팔 부는 날이죠? 무슨 날이에요? 양강나팔. 따라서 양강나팔. 하나님께서 양강나팔을 부는 절은요, 몇 가지 의미가 있느냐면은 6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팔절 그러는 것은 욤 하케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욤 하케세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숨겨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시기를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 내 주권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숨겨진 날이에요. 누구만 그 숨겨진 날을 정할 수가 있느냐면 하나님만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부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실 날짜를 정했어요. 그래서 징조를 보면 어느 때 오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일 천문학적으로 이 휴거가 가까워졌다라고 할 때는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구름들이 점점 낮아져요. 믿습니까? 옛날에 이 구름들이 이제 높이 비행기 상공을 나를, 그때 구름이 형성이 되는데, 이제 그 구름이 형성된 것이요, 아니 안개 끼는 거 말고 구름 자체가 점점 내려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질학자들이 뭐 하냐면, 이 지구의 자장이 돌아가는 이 횟수가 점점 약해진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거의 지구의 생명이 끝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6,000년의 날짜로 정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뭐 몇백억 년, 그것은요 옛날 말로 구라야, 구라. 거짓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영을 들어가는 것이 사실상은요 공산주의 영이고요, 사탄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누구예요? 나야, 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 나야. 거짓말을 하는 건 내가 해봤기 때문에 저놈도 하는 건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한 건 여러분들 자신이 전부 다 거짓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이 그놈도 거짓말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안 했어 봐. 한국 사람들은요 거짓말에 정상을 달리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거짓말 가장 잘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진실한 사람은요 일본 놈이에요. 일본 놈, 개닥작 일본 놈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욕하지만요 배워야 할 점이 있어요. 그들은 진실해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거짓말을 못해요. 미국 사람들은요 그 법원에 가서 이 증언하는 건요 거짓죄가 가장 무서운 죄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 거짓말을 뭐 식은죽 먹듯이 해.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국문 학생들보다 더 낫네.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요 사실상 우리 안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팔절에는 또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욤 네수임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결혼식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팔절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올지 점심에 올지 저녁에 올지는 몰라요. 그리고 나팔절이 일주일을 행하는데 그것이 첫날에 올지 중간에 올지 마지막에 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데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욤 하말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메시아의 대관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욤 하나차리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부활과 휴거의 날이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 작년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요 나팔절 날을 기해서 보름인가 20일인가 이스라엘 가가지고요 다윗의 장막 예배를 드리고 왔잖아요. 난 여러분들과 같이 가고 싶어. 네. 제가 더 많이 벌면요 여러분들 딱 비행기표 사가지고요 단체로 가고 싶어. 요 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다 싹 휴거되면요 얼마나 좋아. 그쵸?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네. 그게 부지런히 지금부터 모아놓으세요. 올해 될지 내년에 될지 후년에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이 되면요 그것은 완전 무결해요. 랍비들이 메시넥 주가 이 한국에 자주 방문하는 것은요 예사스럽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택한 것이 분명해. 우리가요 어떤 환난과 순환을 겪더라도 예수는 잘 믿잖아요. 그 잘 믿는 사람이 1200 중에서 몇 프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1200만 명 중에서 한 50%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600만이 갑자기 사라졌어. 그러면요 아무리 거짓말한 이 정부도요 운영하기가 힘들걸. 그날만 기다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팔절 날 심판의 날이고
문을 여는 날이라고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롬 하든이에요. 그래서 로샤나라고 하는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6월절도 4월 1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 14일인가 1월 14일 그 태양절은 4월달인데 요 날도 새해가 시작되고 그 이 로샤나는 9월달인데 그때도 새해를 시작하고 이게 혼동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속죄날이에요, 속죄날. 죄를 회개하는 날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그때 가보니까요, 진짜로 하루는요 금식해가지고 온전히 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회개하는데요 우리 회개와 차원이 달라. 다음 주일날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가복음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본문으로 그 데살로니가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시련하려고 오는 불의 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분명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이 조금 달라요. 이 개역 성경인데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습득한 사람들이 세상에 살 때 분명하게 탄압과 억압과 모든 이 환란이 오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시련을 하려고 오는 불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디모데후서는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는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고통할 때가 왔을 때 불의 시험, 불의 시험은요 어떤 시험이냐면요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화형당했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불의 이 화형식,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그런 고통을 당해보진 않았지만 느낌이 그래요. 화형식.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마워해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이제 앞으로 예수 믿는다고 걸려서 부인하지 아니하면 이 잔득대 이렇게 와서 목을 잘릴 수도 있어요. 순교하면 어디요? 곧바로 천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은혜 받은 자예요. 순식간에 탁 변해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는 것은요 기가 막힌 은혜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불의 시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뭐 조금 그 토지 개혁해가지고 뺏어간다? 염려 없는 사람,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한국에서 살겠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또 혹시 몰라 미국에 다시 도망갈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거 너무 행복해.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예배 드리는 거 행복해요? 네. 아유, 경선이가 제일 먼저 웃음 주셔서 고마워. 어쨌든 근데 여기 보니까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래서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올수록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슨 반응이에요? 기뻐하는 것이에요.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한 발짝 나에게 더 가까이 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신앙을 점검했는데 나는 여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기 갔잖아요. 우리 젊은 청년 어린애들이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 예. 그래가지고 울릉도 가는 배를 타고 울릉도로 오라.
그러면요, 야, 거기서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 드리는구나. 우리 찬양대 얼마나 아름다운 데가 거기 가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까 하고 급한 마음으로 그냥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달려가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요, 한 군데 장소에서 2번 이상 들으면 3번째 걸려. 그러니까 이 장소를 누가 옮겨야 되냐면 몇 지하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귀에 들어가지고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가장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정부의 움직임이 무엇인가를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기도하면서 대응책을 갖는다. 그것은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보니까 누군가가 이 정부에서 가서 정갈렙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너 조사해봐. 그래서 여기 간첩이 왔어. 예? 간첩이 왔는데 내 눈에 딱 걸렸어. 뭐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 가서 보고해. 내가 문재인 자식이라고 얘기했어. 그 나쁜 놈 사탄이라고 얘기했어. 가서 보고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담대하거든. 또 잡혀가면 잡혀가지 뭐. 미국 놈 잡아가봐야 뭐 별 수 있겠어? 그런 담대함. 그런데 더 담대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민권을 가졌다며,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며,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고 하나님이 그 징조를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징조는,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 창세기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예언된 말씀이다. 고난을 통과해야 구원이 있다라는 것은. 그런데 고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에요.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과 나와 함께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가자고. 이스라엘 가가지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 드리다가 하늘나라를 함께 가자고요. 그게 기쁨이에요. 몇 사람이 저와 함께 따라올 줄 모르시고 이 말에 동의할 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보는 비전이에요.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안 이루어지실 것으로 믿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과 두 부류로 갈라지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었냐면, 하나님이 그 인간들에게 붙어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육신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창세기 6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래서 네피림이 나타났는데 그 영이 떠났는데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육체는 여기에서 말하는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에게는 동물의 행위를 해요. 그래서 동물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낙태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동성애해도 괜찮고요. 예? 모든 그 음란을 행해도 괜찮고요. 음행을 해도 괜찮고요. 예? 스피커에 대한 그 인터넷 여러분 한번 꼭 들어보세요. 그 진짜예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진짜 사건이었어요. 예? 그 오바마도 그렇고요, 힐러리도 그렇고, 날 꺼내던 힐러리가요, 난 미워, 너무 미워. 왜 나를 꺼내줬어? 저 여자가 다른 사람이 꺼내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난 너무 미워. 그런데 그게 사탄의 영이 들어있고 마귀의 영이 들어가지고요, 뭐 피자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예? 이게 장난이 아니야. 완전히 아이들을 갖다가요, 피해 제사들 드리고요. 인육 먹고 뭐 그런 행동들을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 그걸 파하려고 하는 이 트럼프를 갖다가요, 이 폭동을 선장을 해가지고요. 그 전부 다 저기 같은 무리들 아니에요. 그 시진핑도 그렇고 저기 이 독일 수상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향해서 이 나팔 소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세력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할 자가 누군가를 분명하게 알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사탄의 마귀가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번 연장을 4년 더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펜스가 또 4년을 8년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나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과의 전쟁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이 무슨 달이라고요? 히브리 말로 샤바오트. 다 함께 따라요. 샤바오트. 오순절 날은요, 무슨 달이라고요? 샤바오트인데 무슨 뜻이라고요? 결혼식 날이에요. 결혼 서약서 날이에요. 결혼하겠다고 하는 서약서를 쓰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오순절 날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면,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는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 신부가 된다고 하는 서약서를 쓰는 날이에요. 그 서약서를 쓰는 날이 성경에서 기록 다 되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째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결론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한대요. 우리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은 아까 말씀 전해주셨던 김실 목사님, 선교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법보다 더 상위에 두는 상법으로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육신에 속한 자는 동물이라는 것이에요. 동물, 인간이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빠져가면 사람이 살아갈 때 혼으로만 살아가요. 그래서 사실상 인간은요 세 가지가 함께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동물, 개와 돼지와 좀 다른 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행동은 뭐냐면 개와 돼지 같은 행동을 한다는 뜻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온전한 성도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온전하게 이 세상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나라, 영광스러운 시대를 거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돼요.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이 시대예요. 유정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조금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게 주목왕이었었어요. 지금은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이 친구가 잘못은 안 했어요. 누굴 도와주다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사기죄로 교도소 갔다가 재판 과정에서 무효가 돼가서 풀려 나왔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나서 그때 제가 좀 도와줬거든요. 그 친구한테 걱정 마. 유종의 미를 잘 거두면 돼.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가 봐. 이 주목세계에서 이 탑은 아니지만 상층으로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내공을 쌓는데 이 불교 쪽으로 내공을 많이 쌓더라고요. 교회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 교회 목사님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잘 모르지만 아니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탁 가가지고 기도원 같은데 파놓아가지고 성령의 불로 변화시키면 그분들이 얼마나 복음의 일꾼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어. 그런데 그건 외면하고 말이야. 돈 들어간다고 다른 데 쓰지 말고 그런 데 쓰면 얼마나 좋겠어.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유정의 미를 잘 거둬. 지금 살아온 것이 엉망진창이라도 유정의 미를 딱 잘 거두면 그것은 인생에 성공한 거야.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고 난리법석 떨다가 유정의 미를 못 건너서 그건 뭐야? 인생 전체를 실패했다라고는. 그런데 당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유정의 미를 잘 걷는 게 뭐냐면 스님보다 목사가 나.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보다 목사가 낫다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오면 유정의 미를 거둘 수가 있어. 그런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교회를 나가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어. 그가 분명히 교회를 나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한 사람이 변화됐을 때 엄청난 한국 사회가 변화되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고난 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같이 오는 시험 이상히 여기지 맙시다. 고통, 순교 그것은요 하나의 과정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의 어떠한 결정적인 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구원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삶이 영원히, 그래서 조속지변이 아니라 인내하는 이 마지막 시대 인내에서 내 정체성이 변화돼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뚝 섰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침 예배는 마치고 이제 오후 예배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능력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이 정해졌던 시간, 하나님의 이 창세전서부터 만들어 놓으셨던 그 계절과 절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출애굽기 당시 하나님 아버지 그 오순절날 결혼 서약식을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